얼마 전 미국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은 요즘 AI가 너무나도 발달하였으니까 그 AI에 사람들의 얼굴들을 집어넣고 이 사람의 직업과 성격을 알아보게 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AI가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제가 맞췄으면 물어보겠습니까? 물론 덜어 맞은 사람들도 있지만 80% 이상이 틀렸다고 합니다. 왜 틀렸을까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 인간조차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듯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듯이 AI도 아무리 최첨단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AI가 분석은 할지는 몰라도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없음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 우리 인간은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할 때 그러할까요? 바로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복을 보면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가운을 보면 저 사람은 의사거나 아니면 약사일 수 있구나. 또한 로만 칼라를 보면 저분은 신부님이거나 아니면 목사님인 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 율법을 잘 지키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의 문제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저 사람이야말로 장로님이구나, 저분이야말로 권사님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집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일에도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하는 사람들임을,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사랑의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의 빛 아닐까요? 또한 내가 가장 친했던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권면하고 또한 물질로 도와줬던 그 사랑의 빛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보답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더 큰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임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 사랑의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죄를 대신 갚아주신 사랑, 그 사랑의 사건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들을 사람들이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잡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녀에 대해 한마디의 정죄의 말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둥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말에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의 자유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죄인들이었던 세리, 마태와 삭개오를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음을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며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주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율법이 추구하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단지 형식에 얽매여 있는 어떠한 교율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며 책임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익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또한 지난 월삭 새벽 기도회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이 소리나는 꽹과리와 구리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면 우리 역시도 가식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기에 보이는 돈, 명예, 그리고 은퇴, 노후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열정을 아깝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만 얽매여 살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로먼 크루즈나릭이 쓴 바로 내일을 위한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의 습격으로 깊어지는 경제적, 성별, 또한 소비주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저자의 의문 속에서 여러 챕터를 통해 공통된 한 질문을 던지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의 사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도 예측하지 못하기에 그냥 오늘에 충실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욜로를 추구할 거야, 나는 그래도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오늘 벌고 오늘 즐기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은 벌써 100년 앞을 내다보고 100년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100년을 뛰어넘어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지만 더 큰 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영혼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일로 미루고 전도를 내년으로 미루고 회개를 나중으로 미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이미 깊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종말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신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라는 이 단어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시간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을 통해 밤이 깊어졌다.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잠자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지 말라라고 하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너무나도 무디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이번 주에 찾아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빛의 갑옷을 입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세상의 문화보다 예수님을 선택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선택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을 통해 로마 시대의 시민들이라면 즐기고 있을 죄악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오늘도 내가 옷 입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작심삼일로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한 기도의 시간을 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못된 복음관에 빠져 있어 종말론적 신앙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즐기면 되지,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며 세상의 죄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더 큰 기쁨을 만나기 전까지는 작은 쾌락을 놓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들 보면 손 자르면 뭐로 도박하죠? 일부는 아시던데 이분은 모르시네요. 발가락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그 도박에서 오는 그 쾌락,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아무런 구원과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번 한 주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 무엇으로 덧입어 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성공으로 덧입으시겠습니까? 물질로 덧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명예로 덧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자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덧입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셨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광남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항상 토요일 날 이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한 4년 동안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맨날 해라라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쳤던 마음과 또한 육체가 쉼을 얻어야 하는데 교회 오면 육체적으로 봉사하고 또 설교 시간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듣는 게 얼마나 곤욕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말씀의 메시지를 늦었더라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한 1시간 동안 여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나 역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준비를 하였는데 나 역시도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와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 후에 찬양으로 만들지 않고 제가 한번 가사를 적어보았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으로 날 맞아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다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파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또 때리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또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또 식당에서 상처받다 할지라도, 또 주차장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밀려드는 많은 일들로 인해 여러분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은 한 주도, 새로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옮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자고 싶은 시간, 내가 좀 더 눕고 싶은 시간을 내어놓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덧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수요 기도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
8월 한 달은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우리 청년들이 또한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하는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